인도의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술사가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벌벌벌 떨고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고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떨고 있대요. 두려워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만난 고양이는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개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다시 고양이를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만난 개를 보니 여전히 떨고 있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두려워서랍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한번 개를 호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사냥꾼 때문이랍니다. 마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도와주어도 너의 두려움은 끝이 없구나. 그냥 다시 쥐로 돌아가라.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두려움의 연속이죠. 뭔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나곤 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이런 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40번 이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365일, 365번 매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알지만 대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두려움들을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건 내가 알지만 여러분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 걱정, 근심을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몸은 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삶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아무에게나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지옥에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란 말은 공평하고 또 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공의가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 공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벌 주시는 공의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악하게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벌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의는 상 주시는 공의예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에 합당한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반드시 벌과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지금 여러 두려움과 걱정,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우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막 공격해 와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할 일들, 두려워할 일들을 막 안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이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절대로 우리들이 그 악과 우리들의 각자의 힘으로만 싸우도록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을 당시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민족이고 남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 바벨론의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유다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책망하시지만 언젠가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들려주신 비유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리고 왔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어요. 그래서 밭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거둘 때가 됐는데 함께 자라난 그 가라지가 풍성하게 자라서 그 씨앗
자라란 그 결실을 거두기를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그들을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다 혹 하나님 백성이 피해를 볼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라지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아멘. 불법이나 또는 편법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정면으로 돌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보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이제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 아사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물론 뭐 하루 품삯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또 당시하고 지금을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잡부로 일하는 그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3에서 15만 원 정도 되라고 합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물론 이보다 덜 받으시는 분도 있고 더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15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산수 시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여러분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예요? 4마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아사리온의 참새가 몇 마리라고요? 오늘 본문에 5마리. 4마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5마리일까요? 아마도 많이 사니까 한 마리 더 얹어준 것 같아요.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치면 16분의 1은 9,375원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의 이 가격이니까 한 마리는 4,690원이에요. 그 정도 돼요. 당시하고 지금을 뭐 이렇게 딱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참새 한 마리에 4,690원.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지금 밥 한 그릇 사 먹을 정도의 돈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재료로 가장 싸게 팔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미미한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고 돌보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나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내 존재가 참새보다도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역시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하세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작은 참새 한 마리, 2마리에 한 아사리온짜리 참새 한 마리도 내 돌봄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 참새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귀하게 여기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느 목사님께서요, 두렵거나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태평양에 사는 돌고래를 떠올리신대요. 돌고래가 하루에 새우를 약 500k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우 비싼 거는 우리 마음 놓고 먹지 못하잖아요. 저도 새우 살면서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돌고래는 그런 새우를 하루에 500kg을 먹는데요. 이틀에 1톤씩 새우를 먹어치우는 것이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고래가 태평양에만 수만 마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돌고래 수만 마리를 매일매일 배 터지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힘을 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걱정, 근심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좀 전에 읽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실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아이고, 이거 세다 도저히 못 쓰겠다. 너 요즘 샴푸 못 쓰냐? 머리숱 많아졌네. 하나님 이러실까요? 여기서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다라는 구절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다 세셨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세시기를 완전히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나요? 우리 탈모 관리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돌봐주신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편 4편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10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이 높은 산에 함께 오르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던 중에 토끼 무리들을 만났어요. 토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그 작은 발로 정상까지 올라가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이 말을 듣고 10마리 개구리 중에서 5마리 개구리가 포기했어요. 이제 남은 5마리 개구리가 더 가파른 언덕을 만나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람쥐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야, 정상까지 가는 건 무리야. 너희들 그거 무모한 도전이야. 이 말을 들은 2마리의 개구리가 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어요. 이제 3마리만 남았습니다. 3마리의 개구리들이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산을 오르다가 이번에는 염소 무리를 만났어요. 염소 무리가 또 말합니다. 이쯤에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더 가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개구리들 중에서 2마리가 또 하산을 했고 이제 남은 개구리는 단 1마리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1마리의 개구리는 원래의 목표대로 산 정상에 도달했어요. 나중에 다른 개구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니? 그런데 그 개구리가 대답을 하질 않아요. 개구리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나 잘 들리지가 않아. 뭐라고? 이 개구리는 원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개구리였던 거예요.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두려움의 말들을 다 듣지 못한 덕분에 그렇게 끝까지 산 정상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얼마나 많은 절망의 말들, 부정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쏟아 부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귀를 닫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만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8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구출해 주었던,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에 갇혔던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의 순간을 겪었겠죠? 하지만 이 코리 텐 붐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격해오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낙심이 공격해옵니다. 실망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돌봐주실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를 처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